우리가 가능하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주시고 회복한 자신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0번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가득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없는 가지와 사랑 은혜하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곳을 tum고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현 목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로 차가움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큰 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주님을 믿게 잘 믿으려고 하지만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도 없고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진 우리들 생활 속에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비록 3부로 나눠서 예배드려 적은 숫자가 보일지라도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그리어 나왔사오니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려줄 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기뻐하고 섬기는 되자하는 그런 목표로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끊어지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가정마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양손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부터 주 앞에 바로 서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라도 주님을 어디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가는 데서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께 빠지는 우리들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가정 이 나라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세계 방방곡곡 죽어갈 생명들 아우성친 그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근절되고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백신도 주시고 치료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 시간 이걸로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우리 교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이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했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붙어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논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연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길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물을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길 보라.
감사를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은 축복의 공로입니다 하고 성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모님은 또 축복의 공로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지난주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웠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첨단의 시대이지요. 요즘 최근 투자하는 것 가운데에서 계속 상한가를 찍고 있는 게 뭐냐, AI, 인공지능이 상한가를 계속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참 인공지능 말 그대로 최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1950년부터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이 지난 지금에서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뭐 속속들이 빠짐없이 우리 실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안에 인공지능이 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그 안에도 인공지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시계 속에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얼마만큼 뛰고 있는지, 그리고 잠을 얼마나 잤는지, 그 잠이 어떻게 잤는지, 깊게 잤는지, 또 얕게 잤는지, 또 얼마나 걸었는지, 이렇게 속속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스캔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AI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참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AI가 삶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류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반대로 인간은 그렇게 AI, 인공지능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사람의 기능들이 저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는요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20개든 30개든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전화번호나 뭐 아내 전화번호나 남편 전화번호나 아이들 전화번호 정도만 알지, 그리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계는 갈수록 스마트해지는데 반대로 인간은 갈수록 자신의 영역들을 기계들에게 줘버리면서 인간의 능력들이 축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파가 와가지고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영하 18도, 17도까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일러가 얼고 수돗물이 얼었어요. 저도 여기 이제 1년이 넘어져 가는데 우리 교회에 보일러가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또 화장실에 보니까 물이 땡땡 얼어서 수돗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이 있어요 그러는데 교회도 고장이 나세요 라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참 대단하다라고 해도 거대한 자연 앞에는 오히려 더 무용지물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최첨단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보다가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서 이 버러지 같은 누구야, 중무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 화가 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삶은요, 지렁이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죄악 가운데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칭호를 받기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 집에 이제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졸업을 했고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지는데 좀 떨어진 곳에 이제 가게 되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이 되면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아들이 기숙사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9시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딸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딸아이들하고 재원이하고 아내랑 저랑 같이 말씀을 쭉 읽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참혹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 또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사건들도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쭉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은 참 우리의 죄악의 민낯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수많은 악함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의 수많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요 참으로 연약하죠. 무능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틈만 나면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찾아오느냐 다름이 아닌 거죠. 내가 힘없음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었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권인숙 권사님 아시잖아요? 권인숙 권사님께서 교회에 잠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렵게 쌍둥이 손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를 차에다 딱 태우고 이제 오셨냐고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이제 권사님 얼굴을 보러 나아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차에서 딱 내리니까요, 이 쌍둥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네, 권사님이 안 보인다고,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 그냥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을 못 참고 할머니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없이 못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지고 4학년이 되어지고 중학교 학생이 되어지면 갈수록 부모님들을 귀찮아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쁜 짓 하더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예쁜 짓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지요. 그러다가 좀 돈이나 줘야지 살짝 웃어주지 잘 웃어주지도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낳아서야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하면서 부모님의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부모의 귀함을 그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들이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깊이 있게 들리면 들릴수록 다시 확실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정확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따라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백 킬로 떨어지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8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데에 특별히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벗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사용하였던 친근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향해 했었던 그 친근한 표현을 오늘 포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셨는 것일까?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나라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또 왜 이 오지에 이 바벨론에 쫓겨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2년차 이 코로나를 쭉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들 마음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나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사람도 좀 편한 마음으로 만날까,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그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한 배가 난파가 되어져가지고 두 사람은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한 이틀은 살만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 무인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무인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드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절반이 모자라십니까? 그러면 제가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3분의 2가 혹시 작은가요? 좋습니다. 제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그만 하나님하고 거리해. 배 한 대가 보이기 시작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근데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가게 되어지면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내가 평강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간사한 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는데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약속하게 되어지는데 80이 되어도 자녀 소식이 없고 90이 되어도 95세가 되어도 자녀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아내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도 동원해서 첫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야 100살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시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자녀를 주시는가,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네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이나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 지났을 때나 그 약속하셨을 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 이사야는 이 예언에 대해서 미리 150년 전에 하나님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150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하신 줄로 압니다. 저는요, 특이하게도 할머니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어렸었을 때부터 저는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돼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담양에서 고향이니까 담양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담양에서 그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 목회자가 되어지면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과정을 쭉 밟고 지금 이렇게 화호에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를 그렇게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탓을 하기 전에 혹시 이 문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